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 아까 찬송가 그 가사처럼 이 세상에 가득하게 은혜를 쌓아놓으셨거든요. 그거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항상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은 창세기 3장 원죄 사건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들이 모든 죄와 저주로 사단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고생하며 살다가 세상 떠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게 절대 소식이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람들이 영육간에 온갖 문제로 고통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할 수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이 메시지를 주셨죠. 그야말로 능력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언제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정말 0.01초도 늦지 않도록 창세기 3장 원죄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다시 말하면 죄로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 노예되어 있을 때 불신자 보고 너희 아비 마귀 그러잖아요. 그 마귀에 노예되어 있을 때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세상 떠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지옥의 권세 아래에 묶여 있을 때 그러니까 희망은 1도 없을 때 그때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신약성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게 복음 주셨을 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세상도 잘 살고 훌륭하게 살고 그런 위대한 자리에 있고 이럴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가만히 묵상하면 사실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 고통이 얼마나 그게 참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니까 이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게 됐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성육신. 지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갖 고난 고통을 다 받으셨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잠자는 자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 이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이래가지고 이렇게 베푸신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뭔가 대가를 치르고서 얻은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얻은 게 아니라고 말해요. 구원은.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과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은혜고, 또 우리가 복음과 구원을 받는 그 수단도 그 믿음인데, 역시 그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야말로 선물로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서 죄송합니다. 감기가 걸렸는데 내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기침이 나오네. 이게 두고 보니까 이게 고약한 병이더라고요. 내가 안 하고 싶을 때는 안 하고, 뭐 하고 싶을 때 한 번씩 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아무 상관없지. 나하고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그리스도 보내주셨어. 우리를 그 저주와 재앙 가운데 건져주신 거죠.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복음을 최고로 누리심으로 정말 살리고 치유하는 응답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먼저 약간 말씀드리면요, 은혜는 하나님 따른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은혜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의 은혜가, 다시 말하면 은혜가 없었다 그러면 구원도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어디 가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사탄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탄이,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잖아요. 근데 그 사단은 이 속에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다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도둑놈이 오는 것은 뭘 도와주러 오는 게 아니라 뭐 우리나라 옛날에 무슨 뭐 의적 뭐 이래가지고 뭐 헛두가 이래 그렇게 남의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다시 말하면 사탄의 목적이 뭐냐? 인간 멸망입니다. 그게 사단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육신의 눈에 보기에 좋게 보이는 것, 요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는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갑니까? 멸망의 구덩이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딴 게 아니잖아요. 사단의 무기지. 이 사단이 우리 하나님 따라가게 만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행복하게 살던 인간을 저주 가운데 빠뜨려서 인간 중심으로 고통 속에 살게 만들고 말이죠. 완전 아주 인간 중심인 거죠. 창세기 6장 노아 그 네피림 쓰잖아요. 결국 그 홍수로 멸망당할 수밖에 됐죠. 11장에 결국은 하나님 대적하다 완전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서 망하게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 사탄은 조용하게 전 세계에다가 사탄의 금토시대를 깔아놨다고요. 벌써 언제부터 그랬는지도 몰라요. 이거는 세상 생기고 나서부터 시작한 거죠. 사실은 아담과 하와도 여기 걸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그 아담과 하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 뱀을 이용해가지고 물어보는 거네요. 하나님이 너네들한테 정말 동산 나무 열매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러셨냐?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다 먹으라 그랬지. 그 얘기 들으면서 사탄하고 이제 채널이 열린 거죠. 그래서 사탄이 거짓말에 넘어간 거 아니에요. 저거 먹으면 너네가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똑같아요. 지금도 사단의 금토일은요, 자관 개개인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거, 자기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거, 그 속에 빠뜨리는 거거든요. 이 세상을 이 속에 지금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은 그런 걸 깔아놓고 멸망으로 끌어가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그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사단의 금토리잖아요. 그 완전히 멸망당한 거 아닙니까? 사람만 죽은 게 아닙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알 수 없어요. 아직도 해결 안 되고 있다고요.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사실은.
꽉 차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목적은 정반대죠. 하나님의 목적은 살리는 것입니다. 원죄 때문에 잃어버린 그 원래 인간의 그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목적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하나만 붙잡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말씀 많이 생각해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는 겁니다. 믿을 때 아까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알면요, 진짜 알고 믿으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사람들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인간이 결국 이렇게 살아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생명을 얻는 길은 거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분이다. 우리가 참 선지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라는 말이 간단한 얘기가 아닌 거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무슨 소리입니까?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묵상하고 혹은 호흡하며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로구나. 그거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귀에 듣는 것 같아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식으로 듣는 말씀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는요, 차이가 천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까지 치유되고 말이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을 것을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죽은 자가 생명을 얻으려면 그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그 세상에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죄 문제 때문에 성육신 하심을 하고요. 사람은 우리 땅에.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온갖 고난과 고통과 저주를 다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만 됐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만나면 이 죄 문제 해결된다. 다른 말하면 그리스도이신 이 참 제사장을 만나면 생명을 얻는다고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만나는 길도 열려지고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형용을 하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시인이 이 세상에 바닷물을 갖다 먹물로 삼고 저 하늘을 종이로 삼아가지고 그 하나님 사랑을 다 기록을 해도 쓸 수가 없다 그랬어요. 종이도 모자라고 잉크도 모자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인간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마귀, 그 마귀와 그 마귀를 멸해야 되는데 세상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어요. 그래서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의 힘을 가지고 마귀하고 대적한다? 택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 가공할 그 마귀를 보고 우리 대적이라고 그랬어요. 그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실, 그 마귀를 멸하실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신 참된 왕이시다. 그 그리스도 만나면 내가 마귀에 묶여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해방되는 거거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망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됐고, 그리고 영적인 치유의 증거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도 말씀드렸지만은 에베소 2장 1절로 3절로 보면 정확한 설명을 했어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그 죄 때문에. 그래가지고 60만 살아있는 거죠. 이제 영은 죽어버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상 미신 귀신 섬기며 사는 거죠. 그럼 그거는 뭐 자손 3, 4대 저주받는 일이니까. 이래가지고 결국 고통 고난 받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오직 하면 본질상 진노에 달렸다. 그게 우리 과거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받고 치유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뭐 성삼위 하나님 그러면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고요. 그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으면 영육간에 모든 것이 다 살아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다 성취시키시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임하시잖아요. 구원사역 이루시고, 이분은 그 구원사역 때문에 오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 구원사역 이루시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비밀을 아는 거죠. 그 비밀을 누리는 거죠.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럼 가셨잖아요. 이제 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다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대신. 그래서 우리를 오셔서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우리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시간에. 그러니까는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거는 뭐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이죠. 뭐 학업에서도 사업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복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정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237 5천민족 살릴 그 사명과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특별히 성자 예수님 우리에게 지상명을 주셨는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더랬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보면은 우리가 전도 현장에 설 때,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선교사, 우리 현장은 선교지. 우리 모든 만남은 전도 대상자.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전도 현장에 섰을 때, 복음을 말할 때, 그때 이제 이분이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생명사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혜사 성령 얘기를 했지만은 사도행 1장 8절 말씀에 결국은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땅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해요.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이 비밀 누리심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뭐 이랑 다 설명을 할 수가 없겠으나마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절대로 필요한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한 경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넉넉히 살 수 있어. 하나님 사람 많은데 딴 사람 걱정하시고 내 건 하지 마세요. 혹시 그럴 분 계신가 모르겠어요. 우리는 나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한 그 이유를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아, 근데 난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
그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죠.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은 지금 하나님을 떠난 세상입니다. 그래서 죄의 허물로 다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자손 3세대 저주하는 우상 미신 속에 다 빠져 있다고요. 오죽하면 진노 아래 있다. 진노 아래.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 하나님 떠난 불신자들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거기 보면 분명히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서 났다. 내가 지금 마귀 노예되어 있다. 이거는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런 소리 안 하잖아요. 불신자들은요, 4조 8자 얘기합니다. 불신자들은. 그 운명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기구한 운명이냐, 이러고.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은 48자 운명이 묶여서 사실은 지금도 고난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신자의 축복이나 불신자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보통 문제 아니에요. 세상 보는 눈인 것입니다. 인간이 결국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서 세상으로 쫓겨왔는데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어떤 신분을 갖고 왔냐? 마귀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내려왔다고요. 하나님 자녀가. 천국 백성이. 축복의 사람인데 이게 완전 마귀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는 마귀 자녀니까 당연히 제비를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자꾸만 하면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면. 금요일날 밤에 기도회를 참사도 좀 맨 앞에 앉았었는데 그날 제가 그 감기에 걸렸을 때 먹는 약을 첫 번째 먹은 것 같아요. 먹고 와서 앉았는데 내 생각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몸이 뒤로 가려고 그러는 거고 의자에 앉아있는데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려고 그러고 야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뒤에 와서 서 있을까? 그래서 또 다시 앉아서 그 몇 번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야 감기약 하나 먹었는데도 사람이 지 맘대로 못하네 이게. 그렇습니다. 감기약 하나 먹어도 사람이 지 맘대로 못 움직이는데 사단이 붙잡았다. 골치 아픈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지금 편안하시죠? 여러분 불신자는 그게 아니에요. 48대 운명이 묶였다는 거는 큰 무당한테 찾아가서 말이지. 언제 태어났냐? 몇 시에 태어났냐? 어떤 무당은 그런 데는 몇 시 잘 모르고 가서 알아갖고 오라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우상숭배하다가 결국은 영적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뭐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영적 문제가. 거기다가 이제 뭐 가만히 있으면 모르지 영적 문제는. 뭐 시간 지나면 정신 문제로 바뀌잖아요. 정신 문제는 이제 남도 알게 되는 거지. 그렇게 살면서 육신 문제로 고통받다가 결국 세상 떠나면 영원한 지옥으로. 그게 불신자입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이 심각한 문제가 절대 원하지 않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에게 그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영적 대물림. 무서운 얘기죠. 우리는 여기서 다 벗어났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불신자들은 여기 다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심각한 이 문제들이 그리스도 만나서 이 영적인 문제로부터 이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해방될 때까지 불신자는 여기 묶여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게 이제 올무, 틀, 함정인 거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해방의 복음을 들으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해방의 복음 속에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을 누리지 못하면 그러면 불신자처럼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고요. 구원받으면 끝. 물론 구원받는 순간 영원한 천국 백성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원한 천국까지 갈 동안에 기간이 남아있다고요. 이 기간을 어떻게 사는 것인가거든요. 이 기간을,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며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거 못 누리면 불신자하고 비슷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지 못하면은 절대 안 돼요. 세상 사기 그냥 나도 못 살린다고. 나도 거기 묶여서 헤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믿든지 안 믿든지 신불신을 막론하고 좌우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불신자하고 비슷하게 살 수밖에 없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이미 길은 열려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믿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먼저 믿었던 어떤 종교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경험이나 이런 거 혹은 사상이나 여기에 의해서 사람들이 믿으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자는 오직 한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루를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얼마쯤이나 부르십니까? 제가 저 시골에서 어떤 분을 한 번 만났는데 무당집에서 신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여자분인데. 뭐 사람들 만나면 얘기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뭐 동네 소문은 다 퍼뜨리는 사람인데 딱 한마디만 못하는 거야. 예수님 해보세요. 그럼 그것만 하려면 캐캐거리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 부르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누린다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럼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현장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몇 년인데 이제는 좀 고단적으로 놀아야지. 점잖게. 여러분 그리스도는 점잖고 안 점잖고가 없습니다. 인생 모든 문제에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은 지금 얼만큼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공된 자리에 서가지고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우리 아이들까지 있는 자리에서 한도 없이 타락했고 폭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폭력을 다 설명하려면 밤을 새우기도 못할 정도로 심각하죠. 거기다가 나라들 전쟁하지요. 지금도 여러분 몇 군데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알 수 없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끔찍스러운 거죠. 거기다가 온갖 범죄로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리도록 우리를 보내주셨거든요.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을 얻어야 세상을 살릴 수 있고 그 힘을 얻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누릴 것은 그리스도 말고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은혜 만나는 길도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도 없다. 아무것도 안 된다고 말해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8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과 지식과 모든 내게 세상에서 얻은 배경들 그 전부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 같다. 그것 때문에 완전히 망할 뻔했잖아요. 이 바울은 그래서 그거를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말씀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가져도 이 사단과 그리고 죄와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거 하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었는가? 생각을 필요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때로는 묵상할 때든지 이럴 때 순간순간 생각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자리에 있었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었는가? 만약에 아직까지 예수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오늘 우리 본문에도 하나님 떠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굳이 다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오늘 말씀 내용을 보세요. 복잡한 내용인데 사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요. 거짓말하고 거짓말 퍼날르고 지금도 사람들이 원수가 낙에다가 짐을 싣고 가다가 나이가 퍽 엎어졌다.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고소 잘 됐네 사람들. 근데 성경 뭐라 그래요? 얼른 가가지고 이렇게 세워주려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기는 일부러도 지금 밀어쳐서 너무 들판인데 그거 세상인 거거든요. 하나님 뜻 세상의 문제이죠. 지금도 그렇게 설명했을 뿐이지 그 일이 세상에 꽉 차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 방법이 없지요. 네 아비가 행하는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보고 은혜 받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저 바닷물과 저 하늘의 그 하늘을 종이로 삼아서 쓸 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 은혜 놓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원래 인간을 정말 회복하고 회복된 인간의 원래 인간의 축복을 누리라고 말해요. 그래야 우리가 그야말로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사명은 하나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 여러분들이 이 살리는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리지만은 이 주일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는 겁니다. 예배 드리다가. 아까 그 찬송가 하나만 하다가도 여러분 얼마나 은혜 받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힘도 얻고 그 힘 가지고 저 우리 전도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뭐합니까? 현장에서 살리는 거예요. 원수가 짐을 싣고 가다가 쳐 엎어져가지고 못 일어나면 가서 일으켜주고 거짓말 퍼나르는 이런 짓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자. 그래서 아까 그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하노니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이 그냥 마귀동풍이 내버리면 안 된다고 말해요. 말씀이.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은 지나가면 이제 옛날이 되는 거예요. 지나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이 세상 돌아가는 구조를 보면 중요한 거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세상인 거예요. 성도는 은혜 받아야 사는데 정체성이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출애굽기 23장 1절에 보면 성도가 만약에 은혜 받지 못한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거짓투성이 세상에서 거짓말하면서 살게 된다 그랬어요. 같이 섞여가지고 내가 거짓말하고 이 사람도 거짓말하고 서로 거짓말하고 은혜 못 받은 세상 그 오늘 본문의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 되지 말며 악인과 같이 손잡고 부안에 동해가지고 그 거짓말하는 걸 갖다가 맞다고 말이지 이렇게 해주고 이런 못된 짓 하지 말라.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며 다수를 따라가지고 와 모이면 여기서 다수 따라면 한 놈이 촛불 들면 그냥 팔도강 사이에 다 촛불 들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송사의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지금 세상 모습이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안 살잖아요. 정반들이 살지. 이렇게 살고 있지 지금. 중요한 거는요. 이 말씀이 지금 불신자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광야길 가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한테 하는 얘기라고 이 얘기가. 참 끔찍하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이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놨다가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지 못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불신자하고 똑같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도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래서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 지기 전에 이 분 다 해결하라고 말이죠. 하루 넘어가기 전에. 그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혼자 있는 대로 화 다 불어놓고는 한 몇 시간만 지나면 싹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근데 이제 상대방 사람은 아직까지 이거 안 풀렸는데 그 전자가 훌륭한 거예요. 그냥 잊어버려야 돼. 해넘어가기 전에. 왜 그러냐? 그게 마귀가 틈탄다니까요. 여기다 뭘 꼭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아무쪼록 어떤 경우에도 악한 마귀에게 속죄하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 받는 성도가 되어야 돼.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확인해야 됩니다. 신분. 내가 누군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할 일은 언제든지 난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이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 속으로 거기서 우리의 모든 게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이사야 43장 21절 말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양하도록 우리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분이고 본분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3주쯤 기도 아시잖아요. 시편 5편 3절에는 나를 살리는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아침에. 시편 23편에는 낮에 기도입니다. 현장을 다 살리는 거 만남도 살리고 그리고 시편 17편 3절에는 밤의 기도지요. 그야말로 모두를 살리는 답을 얻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는 살리는 자입니다.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제 만남을 다 살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캠프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가면 빛이 비치니까. 살리는 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회복된 우리의 신분을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7요정, 7망대 7요정, 7이동패 붙잡고 정말 이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현장한 미래를 정말 살려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준비할 거. 세 가지 세팅을 했는데 세 가지 준비하라고 말이잖아요. 우리가 플랫폼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그 누굴 만나든지 우리를 통해서 메시지가 증거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파수망대라 우리 파수꾼이니까 파수망대가 세워져서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빛을 통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안테나 이 소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과 함께 소통해서 저들에게 힘도 주고 답도 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3,000억 잡은 그리스도 증인에게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과 해결자가 되시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답이 있다.
어떤 문제든지 이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에게 일어나는 어떤 종류의 갈등이 날지라도 그거는 갈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갱신의 기회가 하나님 쓰실 그릇이 준비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끝으로 그야말로 위기라고 느껴지는 것이 우리에게 왔다. 이게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실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오는 시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전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삼돌 성전과 금토 시대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심으로 정말 살리는 교회, 살리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게 하시고 모든 만남과 모든 현장을 살리는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